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유아실에서 꼬맹이하고 눈이 맞아갖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길래 나도 인사받다가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시작된 지 세 번째 주간이죠. 2022년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불안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 다시 말하면 안정되어 있지 않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이거나 우리의 문화나 또는 종교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의 시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요,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런 증세를 한두 번씩 느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느끼면 이게 불안장애, 이게 나중에 공황장애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대인 기피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이 불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성도는 화성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역시 똑같이 불안한 나라, 불안한 사회, 불안한 환경, 불안한 현실 조건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불안한 현실에서 살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겠지만, 성도는 다른 나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지만 성도는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이렇게 문제와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아시는데 알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써서 이들에게 넘겨주면 이들이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준 글이죠. 이 글은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목동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범죄함으로 아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중에 두 군데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했던 장군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인구조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은 자식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아직 안 닮아서 공부는 좀 덜 하지만, 공부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덜 하지만 좀 이따가 열심히 하면 또 될 거예요. 그죠? 덜 하지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게임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부족한 게 있어 보여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있는데 IQ가 170, 180, 천재예요, 천재. 한 번 보면 잊어먹는 법이 없고, 하나를 알면 둘을 깨달았고 막 그래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1년 내내 병원에만 있어. 그럼 과연 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이 부모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똑똑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픈 것만, 이것만 해결되면,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뭐 특별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들 너무 쪼지 마. 그냥 길만 좀 지도해주고 그런 건 필요해요. 가이드는 있어야지. 부모가 되어서 가이드는 있고 통제와 이런 게 있어야 돼. 너무 쪼지는 말. 여러분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게 잘 안 돼. 그 왜 그래요? 이상하게 사랑은 사랑이지만 좀 눈먼 사랑인 애증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좀 미친 사랑을 하는 존재예요. 막 자식을 위해서 막 죽을 일은 없겠지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이게 자식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쟁을 걸어오면 싸워서 이기면 돼. 그런데 자식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압살롬이죠. 발음을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맞아요. 압살롬. 예. 다윗의 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성적이 좋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불행한데.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아서 뭐 여러 탁월한 사람이면 뭐하냐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소외되어 있고 부모에게 등한시되어 있고 형제간의 우애는 전혀 없고, 그렇다면 인간관계 망가지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명분이 있으면 울 텐데 누가 와서 뺨을 딱 때려요. 그럼 울잖아. 속이 팍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다윗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막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럴 때, 인생이 막 밑바닥으로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유, 고난이니까 잘 견디세요. 좋은 날이 오겠죠. 안 그러고 야, 네 하나님 어딨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우리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버려? 너 하나님 어딨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될 만한 사람에게 또 하지 마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상의하려고 하지 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괴로웠다 얘기해요. 괴로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폄하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정도 되면 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걸요. 나머지 반 중에 한 반 정도는 교회는 아직 안 떠나지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걸요. 또 그 나머지 중에 또 한 반은 누가 건드려만 주면 슬슬 시작할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소수는 이럴 때 이런 것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수이지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 위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만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할 때, 사람들을 원망할 만할 때, 일이 안 된다고 포기할 만할 때, 낭망할 만할 때, 끝났다고 끝낼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집사님 저 뒤에 있는데 집사님 그럼 뭘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이크도 없이 제가 집사님 봐 알아채지도 못하잖아. 집사님. 근데 너무 작으면 집사님 예? 안 들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무슨 얘기예요? 어려울 때가 가까이 갈 때란 얘기잖아요. 어려울 때 가까이 갈 때예요. 우리나라 말에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말에.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려서 같이 고생한 부인이란 뜻이에요. 어려서 얼마나 자본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그죠? 애 낳으면 애가 애를 키워야 되고 그때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나중에 살만해지니까 딴짓하면 천벌받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재밌으면 가까이 있어요. 즐거우면 가까이 있어요. 덕이 되면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TV 채널 뭘 보세요? 뭘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잖아요. 재밌어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 하세요? 뭘 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덕이 될 일을 하잖아요. 이익이 될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내가 좋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지분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이익에 맞는 일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중에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춰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가까이 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예수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회복이 있다고요.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가정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내 성취의 문제이건 여러분 손해 좀 이제 그만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작년도 손해, 재작년도 손해, 한평생 손해. 그럼 너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남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생기고 쓰임받고 베풀어지고 머리가 되고 남의 얘기 같아. 왜 아멘들 하래? 이런 아멘 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2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것이죠. 어떤 것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이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그 줄 중에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 형식적인 교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졸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사람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낙심되는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산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사울이 추격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어요.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목숨을 지키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여 년 동안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키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어떤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있게 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의 지금이 된 게 아닙니다. 운동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래서 막 벌어 모아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과거에 낙심될 일 있었다. 2021년 있었다. 2020년도 있었다. 근데 2022년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야 할 나의 상처들, 버려야 될 과거의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덮어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꼭 붙잡고 있지. 한이라고 하면서 한. 그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 애 통에다 넣고 씻었어요. 목욕물 뗏물 나오니까 버려야 되겠지. 하지만 애는 건져내야지.
다 버리면 돼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낙심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낙심을 버리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기억하나이다. 기억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이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이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쫙 살펴봤더니 막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비록 그들은 맞다 크다. 전쟁에 능한 것 같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그들은 우리의 라이스다. 밥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19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은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두부 멤모 썰어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는요, 교회로 뭐 갖다 주는 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갖고 오지 마. 저녁에 저 교회 없어요. 집에 있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의 그 정서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목회자를 기억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혹은 교우들 기억하고 이런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바빠지죠, 사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깜빡깜빡 잊어먹고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다 잊어먹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먹죠. 하나님 언제 생각나요? 주일날 아침에만 생각나죠. 주일날 아침에만 하나님 생각나는데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래. 한 10시 좀 넘으면 깜짝 놀래. 주일 아닌가? 예전에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늘 심심하게 하다가 일거리를 하나 찾았는데 낚시를 찾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바둑, 낚시, 등산 이런 거는요 함부로 시작할 게 못 돼요. 너무 재밌대. 아니, 잊어먹어. 아무튼 낚시가 너무 이 목사님이 재밌어가지고 어느 날도 아침에 탁 낚시 가방을 챙겨주고 탁 나가는데 저쪽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어디 가나? 했더니 성경을 들고 있어요. 주일 아침이구나. 이게 만든 얘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화 같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바쁘면 재물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공부하기 바쁘면 너무 공부에 매몰되어 있고 회사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늘 그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긴 해요. 이해해요. 알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일부러 주여 주여 하세요. 예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비명처럼 주여를 많이 했어요. 깜짝 놀라서 어이구 주여 그러고 어이구 아버지 그러고. 기억나시죠?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함부로 놀리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전에 장난한다고 왁 하고 놀리켰잖아. 근데 요새 애들요 왁 하고 놀리키면 에이 이렇게 돼.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욕해요. 그게 입에 배어있기 때문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스타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스타일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어떡할까요? 누구 얘기를 들어도 주여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 신앙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우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러니까 이 만물도 주님을 서로 부른다.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내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다 휩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파도가 물결이 나를 다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찬양 속에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집사님과 제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죠? 나누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시키면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성해지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 조국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강성한 나라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을 치셨으니까 혹시 그럴 일이 아닐까 싶어서 안 갑니다. 안 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귀찮아서 안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지자라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 건 애들 수준이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아수르를 애굽을 다 키우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러니까 니느웨를 죄가 많으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시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니느웨가 회개해서 부강해지면 강력해지면 언젠가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요나는 도망갔던 거예요. 요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도 안 죽이시고 고래 같은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켜갖고 당분간 살게 하시잖아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죠. 뭘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도 귀하지만 다른 민족도 귀하다. 그 박넝쿨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거든요. 이 박넝쿨을 네가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처럼 너는 박넝쿨도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내가 지은 사람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지옥인데 여기서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했더니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원래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고요? 어떻게 2022년을 우리가 회복의 해로 보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하신 고마운 일들을, 소중한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온전하게 기억하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로 한다고.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기도가
조금씩 발전하시기 바라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송했잖아요. 11절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예요? 여전히가 무슨 얘기예요? 앞에 그렇게 했는데 뒤에도 똑같이. 앞에는 막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찬양할 만 하겠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집사님 1년에 매출이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찬양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집사님의 매출이 작년보다 30배 60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일단 그런 일이 있기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찬양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이 뭐냐면 프레이즈, 높여드리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칭찬하다. 우리 아이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관계를 기뻐하고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얘기잖아요. 찬양, 프레이즈.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한다고요. 당연한 얘기고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사님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빚이 50억이 됐어. 목사님 왜 그런 끔찍한 얘기를. 그냥 예화잖아. 집사님 잘못돼가지고 다쳤어. 그래갖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찬양은 고사하고 원망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형편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안 좋으면 찬양 안 하고, 반주가 빵빵하면 찬양하고 반주가 안 빵빵하면 찬양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면 찬양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찬송이면 찬송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 다윗처럼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영성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더 나아가 주변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잡혀서 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맞고 갇혔어요. 퉁퉁 부었어요. 이 정도 되면 열받죠. 뭔 나쁜 일 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뭐 나쁜 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법적으로 하자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지들이 그냥 몰아붙인 거지. 죄를 물었어요? 재판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구냐? 이상한 풍수 전한다. 그래? 많이 쳐라. 가둬라.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상식이야.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집사님 뭐 당할 만한 일 당하면 그래 그렇군. 근데 생각도 못한 일 당하면 억울하지 않냐고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오죠. 입에서 불만만 나오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집안에 또는 환경 속에 무슨 일 생기면 늘 하던 예배가 잘 안 되잖아. 예배가 잘 안 되고 찬송이 잘 안 되고 입은 움직이는데 속으로 딴 생각 걱정하면서 찬양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날 밤에 거기서 뭐예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서 그 일을 알아보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올 한 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은 매직이 아니에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마술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손장난하는 마술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그 미라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한 해가 참 기대도 되지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염려를 접어두고 기대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